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 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한번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Oh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과 평안의 안식을 누렸지만 돌아오면 참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싸웁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나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 함께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신이 창달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난제를 기도로서 주님께 구하며 풀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데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만신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 같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죄의 많은 영혼을 구원의 강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사령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벗어버리고 기준하여 성과 악을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올해는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고 그 사도행전의 배경에서 기록이 된 바울 서신 13권의 대장정을 우리가 출발을 해서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기록이 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는 전서가 16장이고 후서가 13장이에요. 합치면 29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고린도 전후서라고 했습니다. 식당이 큼직한 식당은 먹을 게 많은 줄 믿습니다. 식당이 크면 먹을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분량이 길면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산의 진미처럼 다 차려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화의 뜰을 캐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얻어야 할 하나님의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캐내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서로 오늘 좀 말씀을 볼 텐데,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에 제가 빨간 점으로 4점을 표시했는데, 저게 이제 로마 제국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 동네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 지역 전체를 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한 나라였어요. 통치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최대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의회의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북쪽에 있어요. 저희가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삼각주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부유한 곳, 저기에 곡물이 이제 로마로 이렇게 수출이 되어서 그 로마로 수출하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송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이제 북방왕국의 수도였던 안디오, 사도 바울이 거점으로 하고 있는 그 안디오이고, 네 번째가 그리스 반도의 최대 도시인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약 60만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도시치고 60만 7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60, 7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에 소속된 몸을 파는 공식적인 여성만 1000명 이상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던 그런 아주 음란하고 퇴폐한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굉장히 일찍 발달해서 아주 부자였던 도시, 그리고 헬라 철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는 지금까지도 서양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이 되어 있지요. 또 철학으로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또 이미 다르신 그리스 로마식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의 환경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는 바로 저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느냐.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회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우리 마찬가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장사 없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 이제 저쪽 동네가 눈에 훤하게 보일 거예요. 화면이 잘 안 보인다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은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보여줄 그런 자료나 지도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먼저 보내드려요. 권사님, 이거는 무슨 지도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데, 어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목사님 저거 7월 23일에도 보내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보면 벌써 이 동네가 무슨 동네구나 알고 계십니다.
2차 선교여행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중심 기둥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이나 했습니까?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앞에 있는 2장, 13장, 14장이 1차 선교회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하고 동네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 반도로 건너가는 것은 2차, 3차입니다. 여기 2차인데 16장이 건너가서 빌립보, 전체 16장이 빌립보 내용입니다. 17장은 아테네 아레오파고 광장의 선교가 중심이지만 그 앞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전도하는 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이 이제 전체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18장이 고린도장이 되겠습니다. 이 18장에 가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가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거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추방령에 따라서 이제 도피해요 고린도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한 거예요.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우리 조묘인 자매님 그 약국에 뒤에 걸려있는 그 간판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금 18장 그 배경에는 방문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철학을 배웠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혀들었단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했어요. 사람은 언제 이렇게 침체가 오고 힘듦을 느끼냐면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안 풀려갈 때에 사람은 지치게 되고 또 이렇게 피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강단을 쳐다봐 주면은 힘이 나는데 전부 입술을 들어가 있고 주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은 앞에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밖에 나가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가 궁금해서 같이 동역하면서 움직이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 윗동네로 올려보내 아테네에서 파송을 시키고 혼자 나갔어요. 터덜 걸어서 고린도에 왔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밥 사주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끼기가 걱정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밥 문제 먹고 자는 숙직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 공장이 모여있는 그 골목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기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랍비는 전통적으로 뭘 했냐 하면 랍비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대학 교수님 생각하면 돼요. 가르치고 그걸 통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왔을 때 이 랍비들이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오면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일 위에 뭔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시계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세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난 동네가 길리기아, 거기는 이 양에서 나는 양털로 천막을 만드는 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만드는 그 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골목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이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아굴라와 브루스윌라라는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복음을 전하여 아굴라와 브루스윌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외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윌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데리고 와서 그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고 저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 소중한 동역자를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 그리스 반도의 최대 도시여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다.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죠. 그래서 잠깐 스치면서 데살로니가에는 딱 3주 동안 머물면서 3번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8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제 기간만 딱 봐도 전략적으로 그리스 반도의 최대 도시 60만 명, 70만 명, 정말 헬라 철학에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하여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 신화에 깊이 심취하여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 지역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또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의 서신은 어떻게 기록이 되게 되었는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지 한 3년, 4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하여 이번에는 에베소를 기점으로 가요. 그 에베소, 여기도 선교 전략지, 반드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야 소아시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3년 동안, 고린도보다 2배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3년 동안 머무르는 그 기간에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왔던 그런 성도들과 성인들로부터 몇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심혈을 기울여서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초신자들, 고린도 교회에 해봐야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안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정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11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 네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과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답을 주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과거에 2000년 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그대로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심령에,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환경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부터 29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쭉 읽으면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어떤 그런 주제가 훤히 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줬는데 이제 편지, 야 이게 뭐 너무너무 사도가 충격적이잖아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반드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물면서 전도해서 개척해서 거기에 세우려던 이 교회가 지금 막 공중에 분해가 되게 생깁니다. 아주 음란하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다. 느낌이 오잖아. 그리스 반도의 소돔과 고모라가 고린도야. 그러면 얼마나 타락한 도시야.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불렀잖아요. 황무지가 장막국까지. 이게 제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택한 주제잖아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을 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많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있으니 끝나고 또 불러요. 제가 오늘 2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너무너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긴 성경이 냈잖아요. 그 당시에 한 집입니다. 한 집.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몰랐으면 몇 장을 써서 보냈어요? 16장. 트럭으로 한 트럭입니다. 트럭으로 한 트럭. 16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속되는 저자를 이렇게 줘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심을 받은 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심장이 터지는 그런 이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절로 16장의 편지의 소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우리는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의 평강은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샬롬의 평강이다 그러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면은 평강이 뭘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 원사님, 평강이 뭐예요?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평강이 뭘까? 평강이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평강이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음 편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요즘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심령에 샬롬의 평강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종류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샬롬의 평강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샬롬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평강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야, 주님이시구나. 정찰이 못 박힌 다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한번 축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22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숨을 하면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왜 여기에 숨을 내쉰다고 했을까?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면 되는데 왜 숨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쉬기가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요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로는 어떤 데는 숨이라고도 번역이 되었고 어떤 데는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었고 어떤 데는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숨결. 하나님께서 숨을 사람을 만들어서 흙으로 최초로 사람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면서 숨결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이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 아담이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진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숨을 집어넣어서 이제 산영으로 생명으로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이라는 게 뭐죠? 숨. 애기가 잠잘 때 엄마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애기의 숨소리. 새근한 애기의 숨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기는 뭘 듣습니까? 엄마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다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애기가 엄마의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하면서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숨쉬기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숨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어디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루아흐를 내시며 숨결을 내시며 성령을 표현하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숨쉬기 첫 번째 숨쉬기를 통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숨쉬기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구원한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숨쉬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숨쉬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숨쉬기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부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이 진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가가 되는 찬송입니다. 한구지가 장미꽃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을 걸어오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두 번의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이 이제 내일부터 수시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오시면 참석하시면 앞에 명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가을철 야외 예배 및 전교의 집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셋째 주일 오전 10시 이제 오전 10시에 잠깐 야외 예배 드리고 이제 제휴 행사를 하고 정식 먹고 이제 해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양진초등학교 운동장이고 내용은 야외 예배, 그 다음에 제휴대, 바베큐 식사. 와, 이 장로님 천주하는 장로님 급했어. 지난 주간에 저한테 문자 와서 얼마입니까? 돈 말아주십니다. 장로님 아주 주문도 안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소금해야 안 됩니까? 빨리 말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준비위원은 이제 이 앞에 주거 앞에 제가 가안입니다. 가안. 확정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조직을 한번 짜봤는데 우리 고문으로는 네 분의 당회원 장로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대회장은 담임 목사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준비위원장은 우리 백원기 장로님께서 하시고 준비위원들을 우리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식사와 간식, 음료, 그 다음에 그날 나누어 드릴 그런 선물들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위원장은 우리 나현준 집사님, 체육선생님을 세우고 진행위원들을 세워서 거기 체육행사에 하는 비품과 체육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젊은 남녀 집사님, 이렇게 김지훈 집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정윤교, 박찬원, 박대훈, 전재민 집사님, 또 최경혜 집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김지현, 김혜영, 문영, 성진은, 안혜지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종호 청년이 팀장을 해서 영철, 이유빈, 이종민, 문하림, 문정, 문항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이렇게 부랴부랴 정하다 보니까 또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안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들어가면 잘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거나 또 명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가안이니까 더 보강을 해서 다음 주 오늘은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노예의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 시무 투표 청빙 투표를 하는데 제가 임시 당회장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인사도 못하고 바로 가서 그 후에 이제 11시 예배 끝내면서 제가 도착을 하면서 이제 공동회에 후임 목사 청빙 투표를 하고 제가 오후 예배 참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못 모이고 다음 주 2부 예배 마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난번에 야유회를 드리고 이번에 가을 체육 행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한번 행사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왔던 우리 중고등 중학생들 제가 같이 모여서 오늘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목사님 그 체육 행사 언제 합니까? 우리 와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좋아서 죽을 뻔했어요. 와도 되지, 와도 돼. 내내 와야 돼. 내내 와야 돼. 다 모여서 그렇게 행사할 수 있게끔 정말 잘 준비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섭섭하지 않고 떡 남고 고기 남고 다 집주마다 싸드릴 테니까 빨리 고기 주문하라고 돈 보낸다고 하니까 넉넉하게 주문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비 안 오게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불러도 지겹지 않은 찬양으로 한번 힘차게 내 영혼을 위하여서 또 주변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방금 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얼굴 돌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삶의 현장의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과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도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형편 구석구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